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합니다. 책 이름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을 여행하면서 성대한 추기를 맞은 어떤 이교 사원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당 앞에 세운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합니다. 열광적인 신도들 대부분이요,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문이 적힌 종이 쪽지를요, 진흙덩이로 싸서 우상 앞으로 던집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묻게 됩니다. 이들은 만일 이 진흙덩이가요, 신상에 찰싹 달라붙게 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신상이 아닌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신이 그 기도 거절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기도 응답 여문을 가늠하는 이런 방법에 쉽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미개한 놈들 하고요, 그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도요, 진정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험을 창고 문을 여는 열쇠인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 곁에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담긴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담긴 창고 말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브루스 일킨스의 책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창고처럼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 있는 약속 보물 창고 말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닙니다. 눈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임금들과 귀족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아무도요, 이 예언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요, 백성들을 어지럽힌다라는 이유하에 그런 예언을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다음 2절 말씀에 그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요,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땀을 흘러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하면은요, 뭐겠습니까? 비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그것은요, 인간적 방법 가지고 할 수 없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의 자리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묶여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삽니다. 결국은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져 죽음의 냄새가 넘쳐납니다. 임금은 두 눈이 빠져서요 종처럼 끌려다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이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요 더 깊게 더 빨리 죽음으로 밀려나가는 늪과 같은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꼭 성도에게 기억합시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고난에 직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은요,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깁니다.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요, 사람의 코를 즐겁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의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인생으로 환경을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일을 알 수 있으며 야베스의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그분의 보물 보따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감옥에 갇히면서요, 용 쓰면 쓸수록 더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라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 만났습니다. 그 위기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이 있다 하면은 그 지름길에 몸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일 겁니다. 이 시대의 에레미야를 바라보면서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은밀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 에레미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구국운동으로 하다가 옥에 갇힌 겁니다. 이 엄청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자기를 세웠으니까 자기가 감옥 밖으로 몸을 옮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철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한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은 아픈 나라의 사연을 가슴에 끌어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쳐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다라고 또한 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입니다. 창세기의 꿈의 사람 요셉 감옥에 갇힙니다. 그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은요, 요셉의 인생을요, 산산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지 못하였기에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 훈련하는 완전한 장소가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셨구나. 시간이 지나서요,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 형님을 만났을 때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변가에서요,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여기 보니 철썩거리는 파도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어울려 저토록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절기와 비명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요,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비명소리는 분명히 다르죠.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똑똑히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 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희망 선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자리 세우고 무릎 꿇고 손들어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거룩한 성도의 결단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았고요, 포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상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임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주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리, 손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존 워런메이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온 팀,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여러 내용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금 자녀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아파하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쩔쩔매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내 앞에 있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썩은 동아줄 같은 세상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들을 놓을 때에, 그것들을 포기할 때에 하늘에서 생명의 줄이 내려와 우리를 살릴 줄 압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계획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은밀한 일들 우리 앞에 준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민족의 이 위기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요, 점점 금이 가죠.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 바로 이것이 최대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지금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담대하게 하늘의 문이 닫혀있게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은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전 접속자죠. 비포와 그리고 애프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4절 5절은 하나님이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선포됩니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희망과 영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요, 이전에 성전이 있었을 때는요, 다윗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그 성전을 해파해버립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성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 낫게 하겠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병들어 있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치십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되어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언정 그들을 다시 처음처럼 세우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잘났건 못났건 실패,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요, 자녀들이요 점점 수령이 헤어나지 못해서요, 가정의 커다란 어려움 때문에 가슴 치고 울고 계십니까?
지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요. 갈수록 영적으로요 나약해지고 유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막막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은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 멋진 하나님, 여기서요 우리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지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은요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 거고 내 환경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요즘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이혼의 내용이 뭔 이유 때문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슨 이유 때문에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모르고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두 쪽이죠. 상처받은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남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 범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의 클라이막스가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죄지었습니다. 방황합니다. 말씀에 등 돌리고 삽니다. 심판으로 불명이 망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더 부자가 됩니다. 불명이 넘어졌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보면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았네.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죄 지었기에 눈물을 흘리고요 실수하고 잘못 지고 말씀 등 돌렸기에 괴로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고치시고요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믿지 않는 이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성도가 이렇구나. 그래서 기쁜 이름이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칭송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이방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힘든 세상이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되고요. 멀리 있는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백신이고 치료제죠. 중요한 것은요, 백신 치료제가 세상의 시작과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힘들지만 그 목적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꿈을 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다 할지언정이요, 많이 못 배웠다 할지언정이요, 내가 열정이 부족한다고 할지언정 내 자신을 온전히 주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따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